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내가 과연 메시아냐 하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참 못마땅한 점이 뭐냐면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이방인이나 더러운 자들 같이 그런 자들이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이미 깨끗하고 이미 거룩한 우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누구에게 이 세례를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죠.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들이 왜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졌는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동의는 못할지언정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임박하여서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독사의 자식들을 낳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바에는 그 딱딱한 돌들이 하나님의 자손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꺾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꺾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간교한 그 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독사의 자식들이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버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사실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판명되고 오롯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그것으로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물 세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진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요한은 그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례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 어떻게 자기를 여깁니까?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비천한 종보다도 더 비천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만 높이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세례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권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헤롯 안디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그는 그의 목이 베어서 그의 머리가 소반에 담기게 되는 그 죽음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그런 순교와 그런 수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도다. 보라, 참 빛이 우리에게 오시는도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무방한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고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수가라는 마을 가운데 있는 야곱의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쉬고 계실 때 정오쯤 되어서 그 더운 날에 한 여인이 다가왔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말 걸어서도 안 되고 인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이상해서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만약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있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여인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영혼의 답답함이 그 안에 있었고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도 6명이나 있었지만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고 상처로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왜 그가 그렇게 답답하고 목마른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 남편 때문에 힘겨운 어떤 나날들을 보낼 때 그는 환경을 탓하고 더 좋은 환경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남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항상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이유를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그 남편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식들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때문에, 망해가는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하는 것이야.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이유들을 바깥에서 찾곤 하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문제의 그 근원과 뿌리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의 그 뿌리가 되고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이인 그 세례 요한을 보고서 어떻게 그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지를 그가 성령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든 종의 장자든 가축의 첫 새끼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기 위하여서 임하는 날에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재앙이 너희를 넘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바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헬라어로 진다, 짊어진다, 이런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짊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제거하다, 멸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말씀이 바로 그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달라고,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렇게 무지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백성들까지도 품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거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의 죄가 멸해지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구원을 입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아무리 주홍 같고 아무리 진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닿으면 그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같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순간 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빚진 것으로 비유합니다. 죄와 빚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빚진 거. 여러분, 어떤 주인이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다 탕감해 주면 여러분이 그 빚 있는 것을 고백하겠습니까? 숨기겠습니까?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 주인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찜찜한 마음으로, 언짢은 마음으로,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빚진 것을 고백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감사와 감격으로 내 빚진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면 할수록
다 그 주인이 탕감해 주시고 자유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 죄를 폭로하여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할, 들어야 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때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100불 정도 탕감 받는 것보다 한 100만 불 탕감 받고 아니 한 1000만 불 탕감 받아야 그것이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그 감격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사실 나보다 앞선 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먼저 계신 이이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합니까? 그런데 15절에서는 그가 외쳐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큰 소리로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족보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고 6개월 먼저 난 아주 세밀하게 족보를 따진다면 형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동생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시고 그리고 먼저 계신 분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요단강가에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명 기쁨으로 그리고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여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보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는데 예수님 나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신 것을 보고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 사명 감당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영광에 완전히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가 해결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더 흉악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이 처음에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그 사탄의 그 거짓을 더 좋아했던 그 돌같은 마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정말 질문 같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이지만 실상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향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롭다고 여기는 것 같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어찌 그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찌 그리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가. 세상 좋아하는 것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멀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그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이 죄 많고 슬픔 많고 괴롭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꿈은 누가 꾸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죄 가득한 이 모든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이 나라를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난과 치욕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으로 세상을 다시 보십시오. 그처럼 추악한 것이 없어요. 여기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상태로 생각하고 내가 거울을 보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표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나의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예수의 몸인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맺을 수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요, 화평의 열매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맺혀지면 우리는 예수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를 찾은 그 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면 더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성령, 사모하고 사모하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면 더 충만하게 부으시는 성령을 오늘 기다리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성령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처럼 충성하고 그의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순교의 열정까지 감당하는 그 세례 요한, 참 대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같은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큰 자요, 그보다 위대한 자요,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더욱 우리가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